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기원아, 미안한데 물 한 잔만 줄래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왠지 이 말 자체도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이사야서 41장을 읽긴 했는데 본문을 좀 몇 군데 더 찾아볼 텐데요.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반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놀라지 말라고 하셨는지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좀 같이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오늘은 한 3번 정도 더 찾을 텐데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전체적인 설명을 이따가 좀 같이 할 거고요. 여기서 얘기를 듣는 사람은 누구죠? 여호수아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럼 여호수아는 뭘 두려워하고 뭐에 놀랐을까요? 여호수아가 놀라는 이유는 누가 없기 때문이죠? 모세가 없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렇죠? 이제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모세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가요, 이 공동체의 정체성이자 심장이자 엔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빠져나간 이스라엘은요, 40일 만에 금송아지를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빠져나갔죠? 모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놀랐죠? 당황했다는 거예요. 삶의 긴장감. 이대로 인생이 흘러가면 안 되는데, 이대로 이 나라가 흘러가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이렇게 놀랐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무엇을 두려워했나요? 모세가 없어서 큰일이 났는데 사람들은 다 누굴 쳐다보고 있어요?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의 두려움이죠. 왜요? 나는 모세 같은 역량이 없다는 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이걸 못한다는 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럼 사람들은 근데 모세 말만 믿고 내가 할 줄 알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섭죠. 두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여호수아의 논란과 두려움이에요. 몇 군데 더 찾아볼 텐데 다음 역대상 28장 20절 보죠. 역대상 28장 20절. 제가 자주 그러는 거 아니니까 투덜거리지 말고 찾아주세요. 알았죠? 역대상 28장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경성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핸드폰으로 찾으시는 분이 확실히 강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넘기시는 분보다.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여기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말하는 사람은 누구죠? 다윗이죠. 그렇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럼 왜 두려워하고 왜 놀랐을까요? 놀란 이유는 간단하죠. 다윗이 지금 나한테 이 말 해주고요, 가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누굽니까? 모세에 빠지는 데가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다윗 이전엔 국가가 없었어요. 그렇죠? 다윗이 사실 사울 왕정이 있긴 했지만요, 다윗 왕가를 세운 사람이고요, 시온 왕가를 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40년 동안 나라를 세웠어요. 다윗 없는 이스라엘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놀라움이죠. 당황함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빠져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누굴 쳐다봐요? 날 쳐다보죠. 다윗 다음에 나라는 거예요. 지금 특히 누가 날 쳐다봐요? 다윗이 날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자기도 못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는 얘기하면서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당신께서도 40년 동안 못하셨으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800년 동안 못한 일을 자기 보러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왜? 내 역량을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 이 나이 때까지요. 솔로몬은 뭐하고 살았죠? 특별한 게 한 게 없습니다. 다윗 왕경에서 사생활을 태어나서 왕궁에서 그냥 쥐디그신 듯이 산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그 나이에 뭐 했는 줄 아세요? 다윗은 그 나이에 이미 골리앗도 때려잡았고요. 그렇죠? 이미 광야에서 사울의 추격 속에서도 기적과 은혜를 맛보았고요. 이미 수천 명, 수만 명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청년기부터 다윗은 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어때요? 사생아로 태어나서 왕궁에서 나약한 왕자로 살아나서 지금까지 왔는데 나한테 자기도 못한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놀라요, 안 놀라요? 두렵죠. 왜요? 사람들은 자기를 왕으로 세울 건데 자기는 자기가 못한다는 걸 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역대하 32장 7절입니다. 역대하 32장 7절. 역대하 3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그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이건 앞에 두 경우랑 조금 상황이 다르죠. 이 부분은 앞에 둘은 좀 이렇게 좀 상황이 좋았다면 이건 상황이 더 안 좋아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이집트를 제외하고 제국이 없었는데 제국이 거의 처음 등장하다시피 합니다. 그 근동을 다 통일해 버리죠. 이게 여러분 보통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중동이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한 이란, 이라크 해당되는 그 지역을 다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갔어요? 북이스라엘까지 왔어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보다 3-4배나 더 큰 나라인데 다 망해버렸어요. 아시리아게. 그리고 그 군대가 어디로 옵니까? 유다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국경에서 막아야죠. 근데 국경이 뚫렸어요. 그리고 그 군대가 어디까지 와요? 예루살렘 성까지 몰려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요? 예루살렘 성 수비군이랑 백성들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렇죠? 큰일 났잖아요. 이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놀라죠, 안 놀라요? 놀라죠. 왜 놀라요? 그냥 일상생활이 스무스하게 이렇게 흘러갈 줄 알았는데, 부드럽게 이렇게 흘러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흘러가니까 어떻게 해요? 놀라잖아요. 이게 세상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히스기야가 왕인데, 이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히스기야가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히스기야도 뾰족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히스기야의 뾰족한 수는 뭐예요? 우리예요, 이 백성들. 니들이 날 배신하고 넘기면 안 돼. 니들이 같이 싸워줘야 돼. 이렇게 히스기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렵죠. 그렇죠? 성경에서 두렵고 놀라는 이야기들에서 쭉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려움과 놀람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죠. 먼저 놀람이 먼저인 것 같아요. 놀란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 인생에서 놀란다는 의미는요. 우리 인생에 놀란다는 의미는 내 인생의 삶의 궤도대로 지구가 태양을 돌듯이, 달이 지구를 돌듯이 삶의 궤도대로 우리 인생이 쭉 돌아가서 지금은 여기에 있으면 다음엔 여기 있고 그 다음엔 여기 가서 이렇게 돌겠구나라는 안정적인 궤도를 돌 때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놀라지 않죠. 근데 어떻게 돼요? 이 궤도가 흐트러졌을 때, 궤도가 안 보일 때, 갑자기 지구가 꺾여져서 태양과 멀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달이 꺾여져서 지구로 달려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런 궤도로 가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내 인생의 궤도가 제대로 돌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궤도가 꺾여져서 이렇게 계속 나가다는 큰일 나 라고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일 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인생에 대해서 긴장하게 되죠. 그걸 놀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번지 점프를 하려고 썼는데 줄을 보니까 이건 안 끊어지면 다행이야. 이게 흐느적 거려. 중간에 이렇게 금가 있어. 어제도 한 명 떨어져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내 발에 묶어. 그럼 내가 어때요? 원래 즐겁게 뛰는 건요, 궤도에 대한 신뢰예요. 그렇죠?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물에 가까이 들어갔을 때 탁 튕겨서 아하하 하고 딱 내려가면 보트가 나를 실을 거야 라는, 이게 안정적인 궤도에 있다고 느끼면 사람이 어때요? 놀람이 없죠. 긴장이 없어요. 내가 왜 긴장하지? 즐겨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궤도에 대한 불신이 있을 때를 이걸 놀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티익스프레스 이런 건 되게 잘 타요. 이렇게 120도로 떨어지고 다 괜찮아요. 그냥 쭉쭉쭉 가는 거. 저는 롤러코스터류는 다 좋아해요. 속도감은 즐기고요. 아무리 높은 데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저는 근데 자이로 들어보면 못 타요. 한 번도 안 탔어요. 저는 자이로 스윙 한 번 탔다가
그 자이로 드롭퍼도 약한 거거든요. 이렇게 도는 거.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안 타요. 제 특징은 뭔 줄 알아요? 저는 발이 땅에 닿아야 돼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발이 땅에 닿으면 왠지 안정감이 느껴져요. 높아도 되게 바보 같은 거긴 한데 제 감성이 그래요. 근데 발이 땅에 안 닿으면요 그렇게 무서워요. 무슨 뜻이에요? 발이 땅에 닿으면 안정적인 궤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발이 땅에 안 닿으면 불안정한 궤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정한 궤도라고 생각하면 나한테 뭐가 찾아와요? 긴장감이 찾아오죠. 그렇죠?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모세가 이 공동체의 심장이었는데 모세가 없으면 이 공동체는 이런 식으로 꼬꾸라질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긴장되는 거죠. 자기가 이걸 바꿀 수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이 나라의 정체성인데 다윗이 없으면 이 궤도가 이렇게 해서 마침내는 꼬꾸라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시리아 앞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지금 이게 뭐 이 아시리아 군대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가면 우리는 다 망할 것 같다는 거죠. 궤도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안 좋게 흘러갈 것 같다는 궤도가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놀라게 됩니다. 긴장하게 되죠. 우리는 자주 놀랍니다. 영역을 좀 나눠보죠.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부분들도 있죠. 여러분 북유럽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북유럽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북유럽은 왠지 태어나면 그냥 학교에 가고 학교에 가면 건강한 교육을 시켜주고 내가 공부 잘하면 그런 쪽으로 공부 못하는 그런 쪽으로 또 내가 어떤 직업 교육을 받아서 그 직업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직업을 갖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안정적인 보수를 받고 결혼하고 집을 갖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살 수 있고 그렇게 쭉 그 직업 갖고 살아가다가 은퇴하면 연금이 나와서 내가 죽을 때까지도 그 연금을 생활할 수 있는 뭐가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우리가 북유럽에 태어나면 궤도가 보이잖아요. 난 이렇게 학교 가서 이렇게 취업하고 이렇게 돈 모아서 이렇게 집 사고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누린다가 이렇게 노후를 보내겠구나 궤도가 보이잖아요. 한국은 뭐가 안 보여요? 궤도가 안 보이죠? 궤도가 언제부터 안 보여요? 18살 때부터 안 보이죠? 야 이게 내가 이번에 대학 못 들어가면 내가 진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궤도가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언제 궤도가 안 보여요? 대학교 4학년 되면 또 궤도가 안 보이죠? 야 이제 내가 어딜 들어가냐? 궤도가 안 보여요. 들어가면 한 달 정도 궤도가 보이죠. 한 달 지나면 궤도가 안 보여요. 어딜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양한 계급의 직업군들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다 똑같아요. 어딜 들어가도 대기업에 들어가건 뭐 안정적인 직장에 어딜 들어가건 한 3, 4년 지내보면 2, 3년 지내면 뭐가 안 보여요. 내가 그래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 돈 받는다고 해도 내가 애들 교육은 시킬 수 있나? 집은 마련할 수 있나? 안 보여요. 그렇죠? 버티고 버텼어요. 40대 중반이 되면 내 친구들 뭐가 안 보여요? 노후가 안 보이죠? 이제 곧 나가라고 할 것 같은데 어딜 가야 되나? 이렇게 수명은 늘어가지고 이렇게 또 수명은 늘었어. 40대 중반이면 아직 한창인데 절반 살았는데 절반. 어떻게 해야 되나? 궤도가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놀란 상태예요. 다 깜짝 놀라 있어요. 지금 다 깜짝 놀랐어요. 다 긴장하고 있어요. 다 긴장하고 있죠. 잘 안 보이니까. 관계적으로도 그래요. 그렇죠? 원래 초중고 들어가면 초등학교 때 좋은 친구들 만나고 중고등학교 때도 인생의 동반 인생의 또 이렇게 중마고들을 사귀고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가면 또 연애도 하고 그리고 졸업하면 진한 연애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이렇게 쭉 관계적으로 가는 궤도가 보이면 좋잖아요. 근데 학교 들어갈 때 내가 왕따는 안 당해야 되는데 직장 들어갈 때도 내가 직장에서 따돌림이나 안 당하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으로 진입하죠. 그리고 진입하면 좋은 친구들을 만나요. 거기서 잘 지내면 그만 정도이고 좋은 친구들 만나기 되게 어렵죠.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옛날엔 나이를 먹으면 연애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죠. 미안해요. 이게 무슨 내가 여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자만 앉아있네. 안 보이죠? 결혼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또 이게 결혼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특별한 일이 생기면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 갖고 살아가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내가 건강한 부모가 돼가지고 아이가 나를 존경할 거고 이게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그러면 관계적으로 되게 긴장된다고요, 사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서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가까워지면 1년 뒤에 이렇게 변화되고 5년 뒤에 이렇게 변화되고 10년 뒤에 저런 사람으로 서 있겠지 하는 이런 소망이 보여야 되잖아요. 이게 쭉 보여야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 안정적이거든요. 편하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좀 긴장되죠. 왜? 안 보이는 거죠. 잘. 안 보일 때 긴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고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나한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저렇다고는 하는데 저런 사람 못 본 것 같고 갑자기 목사는 그런지 의심스럽고 넌 하냐?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고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넌 어떤 놈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막 내가 신앙이 쭉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긴 하고 있는데 내가 변할 거라는 믿음, 성장할 거라는 믿음, 그래서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돼서 세상에 의미 있는 빛과 소금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거죠. 뭐가 안 생겨요? 궤도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긴장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놀란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논란과 이 여호수아의 논란과 그 시대 사람들의 놀람이 이거예요. 인생의 궤도가 쭉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긴장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그래서 두렵다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럼 두려움은 뭐예요? 난 놀랐어요. 난 놀랐는데 사람들이 다 누굴 쳐다보고 있어요? 날 쳐다보고 있어요. 관계적으로 내가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부모는 될 수 있을까? 이러는데 누가 날 도와주고 그래 좋은 사람이 나타나고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뭐 이렇게 하면 관계적으로 네가 어떤 계기가 있어? 누가 이러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나만 쳐다보고 있어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지, 그렇지? 나는 이 사회에 내팽개친 것 같아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데 다 누굴 쳐다보고 있어요? 날 쳐다보고 있어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사회적인 여건도 뚫어내야 되고요. 내가 내 관계적인 여건도 뚫어내야 되고요. 내가 내 신앙적인 여건도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누가 대신 해주는 내 인생의 다윗과 내 인생의 모세가 이제는 없어요.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내가 알아요. 난 그거 할 줄 모른다는 걸. 그때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두렵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 지금도 두렵고 놀란 상황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렵고 놀람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 두려움이 있고요. 이 놀람이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요. 두 번째. 이 두려움과 놀람이요. 좋은 거라는 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왜냐하면요. 이 두려움과 놀람은 성장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죄인이에요? 솔로몬이 악인입니까? 둘 다 잘못된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호수아나 솔로몬이나 모세와 다윗의 후계자로서요. 건강하게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이 두려움과 이 놀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히스기야 시대 백성들이 악한 시대 백성들인가요? 아니에요. 그 몇백 년 사이에 가장 선량하게 주님 앞으로 회복됐던 백성들입니다. 셋 다 건강한 길을 가고 있던 와중에 두려움과 놀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해서 두려움과 놀람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과 놀람은 성장통입니다. 성장통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요. 두려워할 일 있고 놀랄 일이 없어요. 왜요? 부모가 해주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해줍니다. 부모가 인생을 만들어서 애한테 선물로 해줘요. 그럼 애는 그게 마음에 드냐 마음에 안 드냐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학교는 여기를 가고 학원은 여기를 가고 여기 가서 이 시간대는 놀게 해주고 저녁엔 이렇게 하면 돼라고 생활을 만들어주죠. 생활의 그림을 그려줘요. 부모가. 그렇죠? 그리고 애가 뭔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 아이의 능력으로 해요? 아니죠. 부모의 능력으로 해주죠. 엄마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하면 학원을 보내주고 엄마 뭐 어딜 가보고 싶어요 그럼 거기를 또 보내주고 그럼 거기를 가고 그걸 보고 그걸 사는데 돈이 얼마나 들고 그 돈을 모으는데 얼마나 힘든지 애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애는 그냥 그렇게 누리고 소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한이는 되게 쉽게 얘기해요. 아빠 오늘 동물원이나 보러 갈까? 뭐 식물을 보고 선인장을 보고 싶어. 저는 사실 기름값도 신경 쓰이거든요. 애가 없으니까 편하게 설교할 수 있어서 좋네. 기름값도 신경 쓰이거든요. 근데 학교 갔다 와서 월요일에는 항상 저랑 노는데 오늘은 선인장에 보고 싶대요. 그러면 차를 끌고 과천까지 가야죠. 그리고 또 코끼리 열차를 타고 올라가요. 동물원에 들어갔습니다. 또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선인장을 봤어요.
그럼 저는 그 앞에 사자도 보면 좋잖아요. 드린 돈이 있으니까. 그렇잖아, 내 입장에선. 근데 선인장을 봤다고 집으로 가재요. 선인장을 보고 집으로 옵니다. 응? 그러면서 오면서 뭐 맛있는 걸 먹었으면 좋겠대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번 달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 달 예산이 있어요. 예산이 있는데 맛있는 거 먹겠대요. 뭘 먹고 싶냐고 물어봐요. 있어요. 애슐리 빕스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 가겠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죠. 엄마가 없는데 엄마랑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가겠대요.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뭐만 판단해요? 맛있냐, 맛없냐, 재미있었냐, 재미없었냐. 오늘 내가 뭘 하고 싶지? 아, 이걸 하고 싶어. 예. 이 아이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기가 먹자고 해서 와서 먹는 거니까 자기가 사준 거니까 자기한테 고마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해요. 예. 저번에 제주도 여행을 같이 갔다 왔는데 누가 선물을 해줬어요. 결혼 10주년이라고 하니까 여행 사는 친구가 제주도 여행을 선물해줘서 같이 갔다 왔어요. 갔다 온 날 집으로 와서 밤에 대성통곡을 했어요. 여기가 제주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너무 싫다고 또 가자고. 전 못 가요. 전 못 가요. 그건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난 못 간다. 최소 100만 원을 네가 줘야 내가 시도해 볼 수 있다. 이 안에서 모읍니다. 모아요. 100만 원을 모으겠다고 누구한테 몇만 원 받으면 넣어요. 그래서 이제 모으고 있어요. 근데 자꾸 그걸 또 빼서 써요. 지금 8,000원인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한 10만 원 모았다가 또 다 쓰고 10만 원 모았다가 또 다 쓰고. 애는요. 부모가 만들어준 인생과 부모가 만들어준 인생을 부모의 능력으로 살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이게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편해요. 그렇죠? 부모가 그려주는 그림이 내 그림이랑 안 맞을 때 답답하기도 하지만 사실 편합니다. 근데요. 평생 어린아이일 수가 없죠. 어느 시점에 뭘 알게 돼요? 이제까지 난 공짜로 썼던 거, 내가 돈 벌지 않고 먹었던 거, 내가 돈 벌지 않고 놀았던 거, 내가 돈 벌지 않고 갔던 거, 했던 거, 그것들을 어느 시점에서 누구 돈으로 해야 돼요? 내 돈으로 해야 되는 시점이 오죠. 그렇죠? 뭐가 오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 나한테 인생을 만들어서 선물해 주지 않고, 그렇죠? 누군가 인생을 만들어서 선물해 주지 않고 더 이상 누군가의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야 되고 내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시점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내가 이젠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구나를 자각하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장통이에요. 그 지점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문제를 얘기해 봅시다. 그럼 문제는 뭘까요? 어떻게 하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성장통의 지점에서 뒷걸음질 치면 문제가 발생해요. 많은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성장해도요, 내면적으로는 성장통의 지점에 오면요, 되게 뒷걸음질 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뒷걸음질 친다는 게.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가 내 인생을 이루어내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 인생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 문제를 해결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왜 나한테 관심 두지 않으세요? 왜 내 문제 해결해주지 않으세요? 라고 하나님에게, 부모에게, 사회에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퇴행하는 거죠. 크기 싫다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응은 세 가지로 달라집니다. 하나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며 웁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왜 날 도와주지 않으세요?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나한테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거 슬퍼하며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린아이 같은 똑같은 태도예요. 관심 받으려고 깽판 칩니다. 애들도 그러잖아요. 애들 우는 애들이 있고요. 관심 받으려고 함부로 행동하고 자기가 일부러 도발적으로 행동하고 막 살고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뭉개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제발 좀 그만하라고 하시겠지 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협박하듯 엄마 관심 받는 아이들이 비행 행동을 하는 것처럼 내가 그냥 내 인생을 함부로 행동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들, 스스로 속이는 경우들, 이렇게 살게 냅둬. 난 사실 이렇게 살고 싶어. 난 주어지는 대로 되는 대로 살 거야. 사실 진심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서 그 삶이 마음에 안 들면서 난 주어지는 대로 되는 대로 살 거야. 난 어른이 되지 않고 그냥 어린아이인 채로 세상이 주는 대로 그냥 받을게. 그럼 되잖아. 그럼 어른이 안 돼도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뒤로 퇴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린아이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어른이 돼야죠. 그렇죠? 우린 여기 있는 나이 중에 이 얘기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여도 되는 나이는 여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내 인생을 누군가 만들어주지 않고 그려주지 않고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고 화내고 방치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아요. 자,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고등부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맨 처음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 안에 놀람과 두려움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 놀람과 두려움이 내 인생의 내적 성장에서 다가오는 성장통이라는 걸 인정하시고 그 놀람과 두려움을 받아들이시고 그렇다고 계속 놀랍고 두려운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나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를 담대하게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게. 그럼 담대한 건 뭡니까, 여러분? 담대한 거. 저 사람은 담대해. 겁이 없어, 겁이. 그래서 50층 빌딩 난간에서 막 걸어당기고 막 이런 거, 담대한 거. 그건 그냥 인생을 함부로 대하는 거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고 개념이 없는 거고 관심 받고 싶어 미친 거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고 뭐 그런 거예요. 그건 담대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 담대한 사람을 본 적 있어요? 야, 내가 저 상황이면 진짜 막 되게 긴장하고 되게 겁먹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어떡하지 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거기서 그러지 않고 착착착 해요.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담대해? 뭐가 다른 거예요? 그냥 심장이 큰 거예요? 아니에요. 저 상황이면 두려워할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는, 저 사람이면 긴장할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통찰, 뷰가 안 보이는 거죠. 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궤도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되게 멀리 날아가는 것 같아. 아니야. 원래 이때는 이렇게 좀 멀리 날아가는 거야. 너무 가까이 들어온 것 같아. 아니야. 그러니까 또 가까이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오는 거야. 내가 지금 어려워진 것 같아. 아니야. 내가 성숙하는데 과정인 거야. 지금 얘랑 관계가 안 좋아진 것 같아. 아니야. 이런 조정을 거쳐야지 건강한 관계가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이러다가 내가 진짜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아. 아니야. 여기 도전하고 대응한 것에서 이걸 풀어나갈 수가 있어. 다 오는 장면이야. 그리고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 과정이 통찰되는 거죠. 궤도를 볼 줄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날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궤도가 진짜 보이는 사람은 이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보기엔 그냥 용감한 것 같아요. 그냥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용감하고 개념이 없는 건 성격적 결함이고요. 그런 거는 그냥 알람이 고장난 거예요. 그런 애들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격적 결함이고 진짜 통찰이 되기 때문에 담대한 사람들, 그렇죠? 놀라지 않는 사람들, 긴장하지 않는 사람들. 왜? 이게 과정이란 걸 아니까. 여러분, 자이로드롭에서 떨어져도 담대하고 이걸 즐길 수 있는 애는요, 그냥 심장이 커서가 아니라 이 안전바와 이 기계를 믿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뛰어내릴 줄 아는, 번지점프에서 뛰어내릴 줄 아는 애는요, 내가 안 죽는다는 확신이 내 육체적인 거부감을 극복해내는 애예요. 그렇죠? 뭐예요? 전체 궤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담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통찰이 생기는 게 담대한 거예요. 두 번째, 강하다는 건 뭡니까? 강하다는 건 물리적인 강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돈이 없었어요? 여러분, 솔로몬 돈 쌓아놨어요. 다윗이 다 쌓아줬어요. 솔로몬이 인력이 없었어요? 아니, 솔로몬 인력 셌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데 반대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반대파 없었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솔로몬에게 필요한 강함이 뭡니까? 솔로몬에게 필요한 강함은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다는 확신과 하고자 한다는 열정이에요. 그렇죠? 자기를 믿고 자기가 믿는 자기 모습으로 계속 있을 수 있는, 내가 믿는 내 모습으로 내 자신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솔로몬의 강함이에요. 솔로몬에게 필요했던 강함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에게 반대파가 있었나요? 아니요. 다 쫓아가고 여호수아가 너무 긴장 타니까 우리가 당신을 섬길 거니까 제발 두려워하지 놀라지 마십시오. 장로들이 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를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재정이 없었나요? 인력이 없었나요? 여러분 모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자산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강하지 못했던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이걸 해야 되나? 이건 모세 같은 사람이나 하는 거 아닌가?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담대함, 이 강함은요, 내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열정과 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우리한테 내가 어린아이의 때에서 벗어나서 나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나한테 필요한 두 번째. 내가 필요한 두 번째 단계죠. 내가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전체 궤도를 보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나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두 번째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요것만 있으면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청소년들은요, 내 위시가 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위시예요. 근데 이걸 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내가 그걸 지금 할 만한 역량이 안 돼요. 근데 막연하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신감 넘치게, 인생 난 대단한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런 애들을 청소년이라고 해요. 부모가 용돈 안 주면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부모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가 돈 벌어서 사는 것처럼 사는 애들.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어린인데 의도에서만 어른이 되고자 하는 상태죠. 그렇죠? 좋은 거예요. 어린이 때는요, 청소년이라는 과도기를 겪어야 돼요. 청소년이라는 과도기를 겪어야 돼요. 뭐예요? 내가 진짜 맞는 전망과 진짜 명확한 능력이 있지 않은데 구조만 따와서 그래, 전망을 갖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자 라는 틀만 쓰는 상태를 청소년기라고 해요. 그리고 청소년기인 분들이 있어요. 세상이 취업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다 어려운데 자기는 다 잘 될 거래요. 원래 청소년들이 그렇잖아요. 고1 애들은요, 반에서 40등을 해도 지가 못 가도 한양대는 갈 줄 알아요. 여러분들 고1 때 그랬을걸요? 자기가 3년만 열심히 하면, 저도 고3 될 때까지 제 실적, 저 고3 때 성적 엄청 올랐거든요? 저 고2 때까지 45등 이랬어요. 고3 때 제가 15등까지 올라갔어요. 그래도 당국대 천안 갔거든요? 근데 고3 될 때 내 마음은, 그래, 서울연고대는 안 되겠다. 내가 너무 늦게 정신을 차렸어. 경희대를 가자. 이런 생각 혼자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매달 그 아래를 보는 거죠. 매달 서울 지도를 보고 수도권 지도를 보다가 전국 지도를 보죠. 우리나라에 어떤 학교가 있나. 그냥 청소년이에요. 내가 그걸 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취업이 진짜 어려운데 난 잘 될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 진짜 상황 파악도 안 된 상태로. 그냥 직장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직장의 현실과 내 미래가 있는데 난 해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날 좋아하는 여자가 아무도 없는데 난 결혼할 줄 알고 이러는 거. 사실 상황 파악 못하고 그냥 청소년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시라면 청소년이 되기를 권장합니다. 근데 청소년기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은요, 하나님한테 이상한 기도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내가 꼭 기도를 해야 해결을 해주나? 하여튼 제가 기도를 할 테니까 해결해 주세요. 한 3개월 있다가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한번 말하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시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내 상황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데 아버지라며 나를 사랑한다며 이걸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실망했어요. 이렇게 상처받았어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은 내가 용서할 때까지 닥치고 계세요. 이렇게 어린애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혼자 별 얘기를 다 해. 아빠가 숙제하라 그러면 아빠 미워 그러고 아빠 미워한다고 해서 끄떡도 안 하잖아요, 사실. 그래 그러지 말고 숙제를 해 그러면 아빠 이러면 진짜 내가 미워할 거야. 아니 알았으니까 일단 숙제를 하라 그러면 진짜 아빠 그거 대신 못 해줘? 이러면서 아빠가 해주면 되잖아. 능력 있잖아. 아빠 영어 몰라? 이런 식의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제 이한이도 영어 숙제하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그림을 그리길래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쓰는 거야 했더니 다시 해봐.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한 번만 했더니 3번 썼다. 30번 써야 돼. 그러고 있더만.
애들은 그래요. 응? 당장 어떻게 하면 이걸 할까? 설교 시간 이한 얘기 원래 잘 못하는데 애가 없으니까 편하게 하네. 이런단 말이야. 청소년기는 신앙이 어때요? 하나님, 당신 인생 사십시오. 전 제 인생 살겠습니다. 저 하나님 뭐 별로 크게 필요 안 해요. 제가 뭐 어린아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던 어린아이 시절이 제가 지났거든요. 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 제 길을 가는 거죠. 제가 저를 믿고요. 제가 저의 인생을 인도할 겁니다. 이러고. 제가 그리고 잘 되면, 제가 하나님 얘기 한번 할게요. 어릴 때 좋은 추억도 있고 하니까. 잘 되면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도 하고, 내가 교회도 몇 개 세워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청소년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에 성경은 뭘 얘기해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내 강함의 근거와 내 담대함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근거로 뭘 제시해요? 하나님을 제시하죠. 그렇죠? 그 근거로 하나님을 제시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성경에 이사야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든다라고 표현을 해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이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뜻이 뭐예요? 의의 손이 나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망은 뭘로 옵니까? 전망은 시루를 파악하면서 다음 단계를 예상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전망은 바른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실행함으로 해서 그 결과를 구축해낼 수 있는 능력에서 옵니다. 그렇죠? 다시, 전망이라고 하는요, 무슨 증시 파악하듯이 요건 요렇게 됐고 요건 요렇게 됐고 요건 요렇게 됐으니까 다음에 요게 잘 될 거야. 이게 전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바른 기준은 무엇이고 그 기준을 어떻게 실행해 나가면 결국 내 인생과 세상이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갖고 있는 시각이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전망의 출발은 어디예요? 전망의 출발은 기준입니다. 의예요.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모든 전망은요, 근간, 가장 큰 전제, 첫 단추가 잘 껴졌는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내가 맞기 때문에, 맞는 건 되기 때문에 내 기준을 알고 이해하고 적용해 나가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이 사람이 진짜 믿고 통찰해낸다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이를 붙잡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미암아 전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의 전망. 그렇죠? 시루를 따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요즘엔 이게 대세래, 요즘엔 저게 대세, 이런 전망 말고 세상의 바람이 어떻게 불건 저벅저벅 걸어나가서 세상이 생각하지 못했던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기준과 관점과 실행과 역량, 이것이 전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전망을 갖는 사람은 세상의 시류가 어떻게 움직이건 놀라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아시리아가 쳐들어올건 말건, 이 다음에 모세가 없건 말건, 이 다윗이 없건 말건, 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기를 바라시고 그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청사진과 역량이 마련되어 있고 내 안에 그걸 향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통해서 될 수 있다라는 그 전망인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세우기를 지금 원하신다는 그 의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전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있을 때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참된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진짜 맞는 게 뭡니까? 라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내 인생을 향한 기준, 주춧돌을 세워낼 수 있을 때, 그렇죠? 주춧돌을 세워낼 수 있을 때 내가 뭐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강하고 담대한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건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죠.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위시를 가지고 그걸 전망이라고 얘기했던 건 가짜잖아요. 그건 시류에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 학교에서나 이렇게 하는 거지, 사회에 들어가 봐요. 그건 날아가요, 그냥.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돼요. 2, 3년 안에 꺾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강하다는 건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상황적인 것도 물론 포함돼요. 하지만 상황적인 것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솔로몬에게 진짜 필요했던 게 뭐예요? 솔로몬에게 진짜 필요했던 건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확신과 열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유지해 나갑니까? 그걸 유지해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불편함을 감내하면서까지 이 성전을 짓겠다는 확신과 열정을 유지해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돼서 그것이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고자 한다라는 그의 확신과 열정으로 계속 동기부여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의 1번입니다. 그렇죠? 물론 상황과 기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첫 번째는요, 그에게 이게 될 수 있다는 확신과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과 내가 원한다는 열정을 지속적으로 부어주는 것, 그것이 그에게 강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동기부여만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것을 하고자 하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열정과 확신을 갖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앞에서 이렇게 되는 게 정말 맞다라고 하는 정확한 청사진을 가진 다음에 그 청사진을 향해서 이 열정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이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어른스럽다고 얘기해요. 이게 어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른은요, 이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른이 된다는 건요, 내가 세상에서 청소년기처럼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갔다고 뻐대는 게 아니에요. 어른이 된다는 건요, 내가 뭘 할 줄 모르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건요, 배울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른이 된다는 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게 아니라요, 내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지금 내가 제일 잘난 것처럼, 내가 재능이 탁월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청소년이에요. 그냥 청소년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른들은요, 내가 못하는 건 내가 어렵고 귀찮고 힘들고 그 사람이 날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어찌됐건 간에 그 사람 밑에 가서 배울 마음이 있어요. 왜? 내 인생을 바꿔야 되니까 내가. 그리고요, 나한테 능력이 없는데 저걸 해내야 되는데 내가 이 능력이 없다면요, 그 능력을 개발해낼 마음이 있어요. 이게 책임 있는 사람의 태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어른의 태도예요. 누가 해달라고 징징거리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잘할 수 있어라고 나대는 것도 아니라 내가 해내야만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도움을 받고 누구에게든 가르침을 받아 내가 그것을 해내가겠다는 마음이 있는 게 영적인 어른의 상태인 거예요. 내적인 어른의 상태인 거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결론부로 가는데 세 가지 얘기를 더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의 상태인지 청소년의 상태인지 어른의 상태인지 여러분들의 내면을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는지. 내 겉모습은 멀쩡하게 이제는 어른이 됐고 심지어 늙어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이 상태가 지금 아직도 누군가 내 인생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막연한 크리스찬들이 이게 사실은 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다 대신 처리해 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기르세요? 어떤 부모가 애가 걸을 때가 됐는데 걷지 않게 보행기에 껴놓고 애가 씹어먹을 때만 했는데 계속 분유만 처먹이고 애가 사람들이랑 부딪혀야 되는데 자기 집에만 가둬놓고 애를 키웁니까? 넘어져도 걷게 하고 뛰게 하고, 그렇죠? 애가 지발로 걸을 수 있도록. 이제는 맛없어 해도 단단한 걸 먹게 하고, 그렇죠? 사람들이랑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도 애들 사이에서 부딪히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발로 든든히 서서 살아갈 수 있게 아이를 성장시키는 게 부모의 양육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것 같은 그게 부모의 양육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면서 부모 자식 간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얘기 많이 하네. 우리 아들의 꿈은요, 우리 아들의 전성기는 5살 때예요. 지금도 5살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그래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고. 6살 때부터 유치원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한이에게 5살은 천국이에요. 내가 자고 싶을 때까지 자고 깨고 싶을 때 일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고 먹고 싶은 걸 먹으면 돼요. 나가고 싶다 그러면 나가고 들어오고 싶다 그러면 들어오고 놀겠다면 놀고 자겠다면 자고 사달라면 사주고 가자면 가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5살 때는 그전에는 자기가 자기 멋대로 하지만 의식이 없었고, 그렇죠? 자기 몸이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여졌고. 얘 인생의 정점은 5세예요. 자기가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다 해주던 시기. 그렇죠? 근데 6살부터 유치원을 갔죠. 얘는 아침에 왜 내가 거기를 가야 되는지 울고 가서 또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친구들이랑 부대끼고, 그렇죠? 다가 또 유치원 옮겨서 7세 또
하고 8세 학교를 갔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약간 유치원처럼 선생님이 해줘요. 초등학교 2학년 학교 가기 싫고 세상 학교가 제일 싫고 5살 때가 제일 좋았고 5살 돌아가고 싶고 막. 혹시 그러고 계시는 않으세요? 내 마음에 5살 때로 돌아가고 싶은 게 내 마음의 방향이면요, 여러분들 절대 나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는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청소년은 아니세요? 뭐 내가 어벤져스 같아?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인생은 자신감이지 뭐. 내가 한다, 내가 해. 독하게 마음 먹고 막 이러고 계세요? 여러분들 빨리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진짜 깨집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혼자 잘나는 사람이 자기 잘난 길을 그렇게 저벅저벅 걸어가게 돼 있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저도 제가 그렇게 잘난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뭐 저보다 잘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나나 너나 내가 그렇게 못난 것도 아니잖아. 네가 좀 나. 오케이. But 내가 그렇게 많이 쳐져? 비슷비슷하대요. 어른이 되십시오. 내가 어린아이의 마음인지 청소년의 마음인지 어른의 마음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적용. 어떤 영역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영역별로. 영역별 이해.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관계적으로는 되게 어른의 마음이 있어요. 관계가 엉키면 풀어가고자 하고요. 바른 기준을 하나님께 얻고자 하고요. 사랑하고자 하고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근데요, 사회적으로는 어린아이의 마음인 사람이 있어요. 관계적으로는 되게 어른스럽게 하면서, 특별히 교인 중에 이런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관계적으로는 되게 어른스럽게 해요. 근데 사회적으로는 잘 될 거야, 막연하게. 취업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사회생활도 잘 안 하면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해줄 거야, 이렇게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는 되게 팍팍 돌아가요. 자기 인생의 비전을 딱 세우고요, 탁탁탁탁 해냅니다. 근데 신앙적으로는 어린아이의 마음인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급하시면 뭐 은혜를 주시겠지, 어느 날 뒤집으시겠지, 날 그냥 방치하시네, 뭐 그럼 뭐 나도 방치되는 거지 뭐 이렇게. 신앙적으로는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요, 신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던져버리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 취약한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은 어린아이 같고 어떤 부분은 청소년 같고 어떤 부분은 어른 같은지. 내가 다른 건 다 하나님 앞에 어른 같은 마음인데 유난히 연애만 이렇게 청소년인 사람들이 있어요. 외모가 이뻐서 그런가? 내가 잘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할 것 같고 막 이런 스타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영역에 취약한지를 보셔야 되고요. 이 설교에서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그러면 신앙적인 영역에서 어른이 되십시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뭐가 맞는지도 알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겠는데 내가 그걸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신앙적인 청사진을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든가 원래 이 정도 이러고 다 다니는 거라고 하는 그런 청소년기적인 마음이나 유아기적인 마음으로 머물러 있을 때 그 믿음 없음이 그 성장을 막는 것입니다. 진짜 결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 아주 단순한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가?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에게 바른 삶의 길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바른 삶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을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어린애처럼 찡찡거린다고 여러분들이 하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는 않으시겠죠? 그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청둥벌걸 수지하면 나 혼자 살아간다고 할 때 그것을 다 백업해 주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통해서 바른 방향성을 깨닫고 거기에 대한 열정과 능력을 얻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계시다면 내가 무슨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바른 청사진과 그것을 향한 지속적인 열정을 구할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고요?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이걸 구한 적이 계십니까? 정말 이것만 구한 적이 계십니까? 정말 이것을 간절히 구한 적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간절히, 이것을 향하여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 근간에 대한 다시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그런 정말 이 믿음의 근간의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여러분들이 비장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고민하며 기도해 나갈 때 여러분 마음가운데 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함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지혜와 능력을 얻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담대함과 강함을 얻는 것,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고 놀라면서 걸어 나오는 것, 그렇게 새 삶을 시작하는 그 은혜의 사랑이, 그 은혜의 믿음이 여러분들 필요하시다는 것입니다. 얘기 하나 하고 얘기를 마치죠. 이번 주에 기도를 하다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원래 다른 본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누가복음 3장 본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설교도 참 좋은 설교인데 제가 갈등하다가 이쪽으로 틀었어요. 언젠가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라는데 주제가 비슷해서 할지는 모르겠고,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단어를 제 마음에 던져주셨습니다. 이게 생각났다는 뜻이에요. 던져줬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 어떻게 던지냐고 물어보지 말고 하여튼 생각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저한테 큰 용기가 됐습니다.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신앙이 제일 좋았을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24살 때예요. 24살 때. 여러분들 훨씬 더 어릴 때죠. 아직도 그때만큼의 회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순수함과 열정의 측면에서는. 그때가 이제는 신학을 가기로 결단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뭔가 하나님과 가까우려고 이렇게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신학교 가서 신앙이 다 망가졌는데 하여튼 참 좋았는데 24, 5때 내가 진짜 신앙이 좋았는데 신학교 가서 좀 사역하고 그러면서 세상적인 물이 좀 들었는데 지금 그 물도 빼고 있는 중이고, 그때 기억나는 장면이 뭐냐면 리처드 포스터의 기도라는 책을 읽었는데 맨 마지막 장면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맨 마지막 장면에 리처드 포스터가 서구교회 몰락에 대해서 안타까우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환상이 있다라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제3세계에서부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라와서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세우는 환상을 자기가 받고 그것으로 위로받았다는 구절이 이렇게 있어요. 그 구절을 보는데 제 안에 큰 확신으로 나도 그 중에 한 명이라는 확신이 왔었어요. 나도 그 중에 한 명이구나. 거기 한 사람이 온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3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다시 세우는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되게 뜨겁게 왔어요. 그리고 그게 내가 신학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신학을 하는 이유이고 목회를 하는 이유고 내가 바라보는 지향이고 이런 게 되게 뜨겁게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외국인 글로 잘 때까지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고 충영교회 놓고 왕성교회를 간 것 같아요. 왕성에서는 그런 생각을 못했고, 그렇게 한 10년, 15년 정도 목회를 쭉 해오면서 제가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변질도 되고 이런 눈에 보이는 제 현상을 봤잖아요. 그렇죠? 제 현상을 쭉 보고 오면서 지금 제가 그런 환상, 그런 응답, 그때 꼭 그 리처드 포스터의 기도가 아니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회를 시작할 때 저한테 부어주셨던, 넌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셨던 그것이 내 안에 되게 이제는 더 이상 별로 큰 동력이나 믿겨지지 않는, 내 소망은 그보다 훨씬 더 작다는 편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요 정도 교회를 요렇게 내 재능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 재능으로 요건 요렇게 요 정도로 하고 살아가고 이 정도도 잘 해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전 그거에 놀랐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그 장면을 저 안에 떠올리게 하시면서, 이런 종교적인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떠오르게 하시면서 제 안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꿈을 나에게 갖고 계시다는 걸 느꼈어요. 엄청 부담스럽더라고. 그리고 되게 죄송했어요. 뭐라고 할까 이게. 그때는 그게 되게 기분 좋았어요.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내가 되게 잘 되는 것 같잖아. 세계를 바꾸는 것 같고 막. 근데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진심은 이거예요. 그 모든 꼴을 보신 이후에도 여전히 저를 기대하십니까?
나는 기대가 잘 안 되는 거야. 내가 한 꼴이 있으니까. 한 15년 내 목회한 꼴 내가 봤잖아. 나는 기대가 안 되는데, 나는 죄송한데, 그 부분이 저한테 큰 감동을 왔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난 여전히 꿈꾸고 있다. 여러분들도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좀 어릴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 응답하셨던 거 있으십니까? 넌 이런 사람이 되리라, 넌 이런 삶을 살리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사명으로 받으셨던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 삶에서 5년 10년 치이다 보니까 난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잘못 보신 거고, 그땐 그런 사람인지 그런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난 너무 많은 잘못들을 해서 그 인생에서 벗어나서 여기까지 흘러왔고, 그래서 이제는 난 하나님이랑 조금은 상관없는 사람이어서 두렵거나 놀란 상태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추천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어느 지점에서 그 궤도에서 이탈해서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궤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내가 다시 한번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했던 실망들, 내가 했던 실패들, 그런 것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신뢰를 가지고 주의 말씀과 기준을 붙잡고, 정말 그때는 내가 막연하게 내 생각을 섞어서 플래닝한 거지, 사실 내가 진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둥들을 내가 아직도 잘 모르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지 하는 능력이 나에게 부족한데, 내가 여기서부터 주와 함께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고 내 세상을 주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세상을 내가 주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살릴 거라는 것입니다. 진짜 말씀을 마칩시다. 주의 도움을 받으세요. 주의 도움을 받으세요. 제 설교를 쭉 들으시다 보면 가끔 하는 이런 설교를 되게 잘 들으셔야 돼요. 제 설교를 쭉 들으시다 보면요, 참 맞는 말인데 못해 먹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참 맞는 말인데 못해 먹겠다.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겠지? 아까처럼 목사를 보면서 넌 그러니? 약간. 제가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맞아요. 못해 먹겠어요. 저도 진짜. 그 설교를 준비한 난 얼마나 못해 먹겠어. 진짜. 니들은 듣는 입장이지만 난 하는 입장인데. 근데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시고요, 우리를 가르치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철학권이 아니라 종교인 거예요. 이것이 가치관 교육이 아니라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육체로 살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주의 뜻이 여러분들 이루어질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치관, 좋은 말을 가지고 삶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는 어떤 철학적인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뭐가 필요하는 걸 깨달았다면 그것을 내가 이룰 수 없고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변화로 이끌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들은 설교를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기도문의 기도를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칠 텐데,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 인생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두 가지. 뭔가 여전히 누군가 날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에 안 도와줘서 문제니까 난 안 해야 된다는 생각에 내 인생을 놓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 섭시다. 또 하나, 내 인생은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내 인생은 벌써 틀어져 버렸다는 생각에 슬프고 우울하고 긴장하고 사실 되게 어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은 틀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른 궤도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이 틀어져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내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걸 믿게 하셔서 내가 주의 도움받아 내 발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묵상하며 고백하며 우리 5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대로 주님 앞으로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생각과 마음대로 주님 앞으로 향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대로 주님 앞으로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간다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간다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향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이 틀어져 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방향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틀어져 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 앞으로 방향을 돌리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틀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내 인생이 왜곡된 적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고 아버지 더러워진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흰 옷을 입히시고 아버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 그 말씀 그대로 제가 주 앞에 서기를 소원하오니 내가 주 앞에 서서 주 앞으로 걸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한번 나를 강건케 하시고 내가 내 인생을 향하신 주의 계획과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진정한 인생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일상에 매몰되어 환경에 매몰되어 아버지 하나님 없이 아버지 긴장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것들을 아버지 저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긴장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막혀있는 담들을 여시고 막혀있는 분들을 여시고 아버지, 저희가 다시 한번 주 앞으로 나아가며 제가 다시 한번 주 앞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만들어줄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의 꿈이 다시 한번 세상을 바꾸는 아버지, 내가 세상 전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주 아버지, 내가 나와 같은 사람들, 나와 같은 믿음의 꿈을 가진 사람들과 아버지 세상을 함께 바꿔나가는 아버지 그런 위대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내 마음의 꿈이 아버지 그런 위대한 꿈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돌봐 주옵소서. 아버지,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거기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돌보시고 눈에 보이지는 상황과 여건 가운데 포기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만둬버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까지 걸어가는 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돌봐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지체 중에 나약한 지들이 있습니다. 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 때가 있고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셔서 저를 돌보시고 축복하셔서 은혜를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들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아버지 이러한 방향과 성품과 관계와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 모습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가족이건 친구이건 내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저 소비하고 그 삶의 현장을 소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떻게 평안되길 바란다는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문의 기도로 한번 읽으시면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맺혀지는 부분을 갖고 간구하셔도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름을 꼭 매일처럼 하셔야 되는 기도를 오늘도 합시다. 주여, 내가 나를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시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이렇게 주님께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내게 주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만들어가 주길 바란다고 하나님께 우리 간구함으로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 기도문의 기도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나에게 항상 마음에 주시고 허락하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간구하오니 내가 매일처럼 이곳에 서고자 하오니 주여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주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평안한 곳에 머무른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진리를 항상 추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맞는지 항상 추구한 자가 되게 하시며 가난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배우는 자가 되게 하셔서 내가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가 정상인 것처럼 여기 주저앉아서 있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여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께 의존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되 아버지 사람에 무관심하지 않고 아버지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을 이용하거나 이용당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에 서서 사람들을 사랑해 나가며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원하시고 하는 선한 영역들이 아버지 그들 가운데 전달되길 바라며 내가 또한 그들 통해서 받아야 되는 사랑과 위로와 격려들이 내게 전달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아버지 동등하게 아버지 동일하게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있는 동역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나에게 그런 사람과 사람들을 주님께 허락하시고 항상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들을 끌고 가는 것도 되지 않게 하시며 그들에게 끌려가는 것도 되지 않게 하시며 이들과 같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돌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나에게 아주 분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을 주지 마시고 내 안에 주님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마음대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분쟁하고 불편한 것들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뚫고 나가 바른 결과물과 열매를 얻고자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뒤로 물러나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서 뒤로 물러나지 않길 바랍니다. 아주 단지 긴장이 싫어서, 단지 분쟁이 싫어서, 단지 어려움이 싫어서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량한 태도로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내가 게으름을 통해서 게으름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내가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것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받으셔서 내가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여 방만해진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성실한 자,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매일처럼 내게 오셔서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며 내가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가 내 찾아온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내 찾아온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내 내가 들어가기를 소원하니 주여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신 것들을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운다고 하십니다. 교회를 다시 세우는 자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교회가 나무를 세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 아버지, 무너진 가치가 다시 한번 세워지며 무너진 영성이 다시 한번 세워지며 아버지,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이것이 교회라고 말씀하셨던 그 응답이 세워지는 교회가 나무에 숨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아버지,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진다라고 표현하신, 세워졌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 교회를 거저들지 마시오며 이 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 찾아오시는 영감 있는 예배로 이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며 이 교회 양육 가운데 주의 말씀이 사람들 깨달아지는 그 양육을 연대 새로워지게 하시며 이 교회 교제 가운데 주여 진정으로 마음과 마음들이 나누어지며 하나님 마음대로 확정되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강권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하지 못하는 주님께 이 교회 목회자 되어주시며 주님께 이 교회 주인 되어주셔서 아버지 주여 저희가 하고 하나님께 주인이다로 그냥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인처럼 이것을 가르치고 깨달으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키는 그것들을 저희들을 경험하면서 걸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심을 축복하시는 말미암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돌봐주신다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을 슬퍼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세상을 슬퍼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슬퍼합니다. 주 아버지, 이 세상을 슬퍼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이 세상을 슬퍼하기를 소원하오니 주 아버지, 공의가 없는 이 세상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이 없는 이 세상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바른 가치와 조직이 없는 이 세상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바른 교회가 부족한 이 교회를 이 세상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아버지, 길 잃은 양처럼 갈 뻔 하지 못하고 다니는 저희들을 이 세대를 주님께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원하시는 모습이 저희한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압받는 자가 자유해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오며 바른 가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오며 더불어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오며 사람이 사람으로 존대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오며 아이들이 바른 아이들로 길러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오며 이 나라가 이 세상에 경험하시는 그 나라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이곳 하나님의 뜻을 보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저들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들이 얼마나 부족하냐 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들을 믿으면서도 그걸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그만둘 정도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른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받는 법을 잃어버린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잃어버린 부족함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어른스럽게 하나님께 배우고자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능력을 얻고자 하게 하시고 주께 배우고 주께 능력 얻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어린아이 같은 시간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며 청소년기 같은 과도기에서 안주하지 않게 하시며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자가 되어 주님의 손 붙잡고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두려운 세상입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저희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고 저희가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보여지는 세상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저희가 이 세상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내 손 붙잡고 걸어가기를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